소음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273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가정을 주심도, 아내를 주심도, 남편을 주심도 여호와의 선물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어진 저희들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축복의 주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단잠에서 이 새벽에 깨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자가 되어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주장하옵시고 영광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슬픔을 만나는 성도이시면 주님 이루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이시면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모든 질병이 파수되고 치료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음성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기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 귀한 새벽에 다니엘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말씀 제목은 고발당하는 새 친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발당하는 새 친구.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새 친구가 고발당함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때는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배경을 깔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온갖 금을 모아서 큰 신상을 세웠다. 27m 되는 큰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다. 그래서 모든 악기 다 동원하여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피리를 불고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내거든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절하시오. 이게 어명이에요. 어명. 그러니까 국가적 어명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소자가 나오는 거예요. 참소자. 이게 뭐냐면 분명히 이 금신상 앞에 절하시오 하면 절 안 할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고발당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이 고발을 당하게 돼서 이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참수를 많이 당하죠. 그래서 고난도 환경도 주어져. 지금은 얼마나 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라서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교회 내에 억울한 일들이 있고, 국가적인 억울한 일들이 있고, 또한 회사를 다니면 그 직장 내에서 또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처할 태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면 참소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 정신을 멘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정신을, 그러니까 정신을, 여러분들이 멘탈을 정신력을 가지고 강한 정신력이 필요해요. 고집과 이 정신력은 달라요. 이 고집은 쓸데없이 합리적인 것이 있는데 합리적인 못한 것을 고집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신력, 멘탈이 좋은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육을 받은 게 뭐냐? 적어도 모세오 형 정도는 암송하고 살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철저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비록 유대 땅은 아니고 바벨론 땅이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뛰어남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의 내려준 하사품의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도 어명이다. 이 왕이 너희들을 베풀어서 내리는 음식이다. 근데 얘네들이 도출행동하거든요. 저희들은 그 왕이 내리시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전부 다 드렸던 고기를 다시 먹으라 그러니까 신앙 양심상 먹지 않겠습니다. 거부했고, 열흘 동안 우리 얼굴들을 좀 살펴보아서 고기를 먹는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지거나 하면 우리가 지금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런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그 사건들 등등, 꿈에서 간 여러 가지 과정 등등.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거잖아요. 항상 뭔가가 이렇게 뛰어나면 뒤에서 이렇게 참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 사람은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그냥 표출하지 말고, 그냥 주님, 내 마음이 아직도 이런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괜찮잖아요. 믿음 생활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시기 질투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불화살처럼 막 활화살처럼 이 시기 분노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 잡는데 이게 사용되는 도구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자 얼마나 다민족적이에요. 그들이 참소하고 시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놈들을 어떻게 해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종교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놈들을 올무에 넣어서 한 방에 보내야지, 뭐 이런 안악한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 3장에 이어져가는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가 뭐냐면 이들의 아부의 극치를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참소하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를 곱게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참소하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뭘 되어 있냐면 만세수를 누리소서.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아부성이 많냐면 여러분 이렇게 인사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왕이요, 왕은 백세수를 하시옵소서. 이것만 해도 대단한 아부거든요. 또 하나 거기다 좀 보태야 좀 더 보탰다 하더라도 왕이여 천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이것도 대단한 아부인데 이게 뭐냐면 만세수를 누리소서. 여러분 만년을 사는 인간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아부꾼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만세수를 누리소서, 개정판 성경에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 이게 뭐냐면 절대 여러분들은 이런 돌출 행동하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왕이요 법입니다. 뭐 이런 거. 절대 여러분 법입니다 하면 안 돼요. 저는 노예에서 4년 정도 하던 노예에 있는데 한 번 제가 법이요 한번 했어요. 법이요. 젊었을 때 모르고 제가 한번 법이요라고 한번 했는데 그 바자는요 노예가 어떻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법이요가 맞아요. 원칙은 맞아요. 그런데 법이요가 적용이 안 될 때가 이게 굉장히 많아. 인간사는 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사는 뭘로 되어지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우리는 뭘 자꾸 따지냐면 법이요라고 하면 이거요, 이거 아주 쥐약입니다. 제가 나쁜 법 하나 알려 줄게요. 이런 거예요. 목사가 정년이 이제 75세, 이제 교인들이 원하는 이제 3년 더해서 78세, 뭐 이렇게 이제 정년제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건강 나이가 너무 젊어. 근데 후임자를 둬야 되는 문제가 이제 생겼어. 근데 목사님은 더 하고 싶어. 근데 장로 몇이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 법입니다. 이랬더니면 이거 골치 아파. 우리 감량님 이제 그러면 골치 아파져. 예. 근데 저는 더 할 마음도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막 머리가 아파지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두고 나가지만 여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4년 후에 은퇴인데 왜 우리가 이 30억이라고 하는 이상의 돈을 다른 교회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 나가시는데 10억을 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 관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송 목사님 이제 4년 후에 나갈 때 우리가 또 10억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젊은 애들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는 거야. 팽팽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들이 나온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에 한번 맡겨보자. 그런데 전반적 분위기는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국내 선교, 국외 선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어려워하는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사명이고 350명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식구들, 병원들을 책임지고 목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묘책을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좀 거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거르다는 말은 지금 찌꺼기들을 좀 거르고 이렇게 불순물들을 좀 걸러내는 것이 좀 필요하는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 아예 걸러버리자, 글쎄 친구 아예 걸러버리자, 요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요 굉장히 완악한 겁니다. 결국은요 이 화가요 누구에게로 가냐면 자기들에게로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관심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온통 마음이 다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부하는 사람들, 아첨꾼들은 그 왕명에 대해서 전제하기를 뭐냐면 쐐기 박듯이, 쐐기죠. 꼼짝마 하고 쐐기를 딱 박으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다 절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0절 끝절에 이제 중심주를 말씀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무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11절에 고발장이 나오는 거예요. 너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법대로 하시지요 이거야. 이야,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당신께서 하냐, 이게요, 이게 얼마나,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할 때 헤롯 앞에서 헤로디아가 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유희의 춤을 춘단 말이에요. 현란한 춤을 추기를 시작해요. 그때 헤롯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얘야,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을 내가 잘라서 너에게 주겠노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의붓 아버지죠. 의붓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니까 동생의 딸이에요. 조카 같은 그런 딸인데, 이 의붓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도 잘라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오니까 어머니한테 물어요. 그 헤롯 대왕이 아주 사악한 짓을 했거든요.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살아가니까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왕이야, 이 왕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나이다. 계속 지적질을 하니까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남자보다. 그러니까 야, 아가야,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소반에다가 담아서 달라고 해라. 그러니 이 헤롯이 자기가 입에서 나온 말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리죠. 세례 요한을 가서 목에서 끌어내어 목을 베어 그 목을 수반에 담아 이 아이에게 주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된 그 과정도 이 왕 같은 말 한마디의 실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딸을 잡아서 바치게 되었던 누구죠?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내 딸을 잡아서 처음으로 나를 환영하고 나를 와서 축하하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잡아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문안동료 딸 하나가 전쟁에서 돌아온 그 광경 속에서 축하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딸을 잡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울 왕이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명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누구든지 이 전쟁은 금식하며 하는 전쟁이다.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사울 왕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그의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벌꿀이 꿀이 이 가운데 틈에다가 석청이라고 그래, 일명 그걸 보고요. 꿀을 모아놓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것을 나무에다가 찍어서 그냥 그것을 먹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해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에게도 참수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여, 당신의 아들 요나단이 당신의 왕의 어명을 어겼나이다. 그들은 꿀을 먹고 전쟁하였나이다. 우리는 금식 중에 전쟁했었는데 당신의 왕과 당신의 그 왕자를 따르는 그 부하들은 꿀을 먹고 전쟁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봐라, 사울왕이 끌어내서 아들을 죽이라, 요나단을 죽이라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거기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고관백작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시여 아들을 죽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차후의 왕좌감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으십니까? 요나단은 용사 중에 용사여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옵니다 하고 구명운동을 하여 그래서 요나단이 죽음에서 모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말은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지 말에 지가 벌려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잠언서에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저는 노예에서 늘 하는 것이 그거예요. 침묵이에요. 다 들어봐요. 침묵이에요. 끝까지 들어봐요. 제가 굉장히 급할 것 같죠?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들어봐요. 들어보면 어떠한 성이 생겨요. 하나님 또 기도해요. 이거 말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하고 에이 냅둬라. 그러면 그냥 삼켜요 혼자.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거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입 밖으로 나오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 사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여기 세 친구를 거명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항상 이 성경을 보다가 그럼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왜 세 친구만 있을까? 그렇죠? 네 친구여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몇 가지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이 급하게 이럴 때 아마 다른 나라로 어디 대사나 어디도 출장 나가서 이 현장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아마도 다니엘도 그 돌아와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세 친구들도 빠지죠. 그런 모습을 보아서 아마 이 다니엘의 팩트를 중점적으로 다니엘 세 친구를 3장에서 잡았고 팩트를 다니엘서 6장에서는 누구를 다니엘 중심으로 잡아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사진사가 사진을 찍을 때 사각의 왁구를 생각하잖아요. 저는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사각의 프레임을 생각하고 그걸 보고 이제 창이라고 그러고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창, 사각의 창에 어느 크기로 어떻게 사진을 찍을까를 배율을 잘 맞추는 사람이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총무사 같이 그냥 뒤지도 않는 사진 그냥 빵빵빵 찍어놓으면 도대체 이 사진을 왜 찍는 거야? 생각을 해 머릿속에. 그러니까 맨날 이제 저를 맨날 이렇게 사각에다가 잡아놓잖아요.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지금 방송도 지금 사각에 잡아놓고 있는데 하나의 꽃을 보고도 꽃의 전체를 찍을 것이냐, 꽃 한 송이만 찍을 것이냐, 두 송이만 찍을 것이냐. 이 사각 프레임 안에 사진 안에 딱 넣으면 가장 예쁜 프레임이 나와요.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맞추면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찍을 생각 없이 인물 사진도 찍어놓으면 생각 없이 찍는 사람이 있고 그 사각의 배율을 이 다니엘 기록할 때 그런 프레임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장에는 누굴 중심으로 잡았고 세 친구 중심으로 잡았고 6장에는 누구 중심으로 잡았고 다니엘 중심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6장의 공통점은 뭐냐? 해결은 사람이 할 수 없다. 극률이 타는 불법불 7배나 더하는 그 불법불 가운데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서 살아나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 그 신앙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꼿꼿이 지켜내는 아멘. 하나님 앞에 미안해요. 좀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자극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좀
약간은 좀 꼰대, 미안해요. 신앙적 꼰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저건 꼰대. 좀 뭔가 가진 꼰대. 우리 한국서도 교회적 성향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보수신앙, 신학의 꼰대. 그러면 그 합동 측 서당동에 아주 답답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고마운 게 있어요. 걔네들 보면 그 답답함이 있는데 그래도 그 꼰대가 성경을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낸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약간은 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존감이 딱 낮추어서 세상에 굽신거리는 태도도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간 여러분들이 그거 교만해요? 교만해? 아닌데 안 교만? 교만? 안 교만? 이 경계선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꼰대. 아멘 좀 해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게요. 허벌허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 애들 앞에서도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의 다 지켜주면 애들이요.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아빠는 안 돼. 요 신앙적 체계를 다 세워줄 수 있는 꼰대. 좋죠? 한번 오늘도 살아내기예요. 다니엘 세 친구처럼. 아멘. 다 쳐라. 뭔가 있어. 이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 그걸 지키고 살아보자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들었나이다. 고발당하는 새 친구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세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환경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이런 자부심, 이러한 하나님 자존감, 이러한 꼰대의 의식을 갖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교회를 지켜내며 신앙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믿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